9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가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기는 고질적 문제에 대한 첫 처방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자 내린 두 번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쓴 후 적어도 1년 안에 답을 한 것으로 주 5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에 속합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 후소의 순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를 통해 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갈수록 심해져 희생자들이 절망에 빠지고 있다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서신을 빙자한 거짓 서신들과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종말의 시기가 이르렀다고 믿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오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처한 자신의 삶을 회피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재림만 기다리는 상황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보다 훨씬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서와 비교해 보면 그들을 향한 격려와 칭찬은 매우 짧습니다. 대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과 처벌에 대해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는 종말에 대한 주제로 급하게 넘어가는데 그 이유는 도가 지나친 수준의 때이른 종말론적 기대와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친 말씀 때문에 지나친 종말적 기대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취한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종말, 즉 주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나타나야 하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전서에서의 말이 오해를 낳을 수 있었기에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가르침이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재림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박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이 일상적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말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질서와 균형을 다시 잡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조도 전서에 비해 매우 강경합니다. 한 예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는 의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들을 점잖게 꾸짖지만 후서 3장에서는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권하면서 매우 강하게 야단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끝부분에 서실의 진실성을 강조하고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 당시에 이들을 혼돈케 하는 거짓 편지도 나돌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사도 바울의 개척교회 교인들도 종말론 때문에 많은 혼돈을 겪고 우왕좌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종말론으로 교회들이 시끄러웠던 역사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그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줄 사도 바울의 정통적인 가르침과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될 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을 향한 확신과 바람을 고백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행이 어떤 사람들에게 벗어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인데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 내용을 보면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전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깡패, 건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아마도 그래서 바울은 이때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전도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표현을 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은 아마 이런 심란하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바랬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 인도받기를 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이 1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항상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인내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룹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을 대하라고 할 때 어떻게 권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6절과 14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15절인데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멀리하고 사귀지 말라. 두 번째, 하지만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같이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되죠. 내가 나한테 말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좀 쉽겠죠.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게으른 형제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핵심, 스스로 게으른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한 사람이 바뀌는 데는 평생의 시간이 필요하죠. 기본적인 장로교 교리죠.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장로교 교리, 성화라는 게 있잖아요.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가르칠 때 인정 안 하면 2단 하니까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평생에 걸쳐서 이제 바뀌는데 그 속도가 어떤 사람은 금방 이렇게 확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거의 극소수고요. 대부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앞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관심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대상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중고등부 같아요. 청소년기. 제가 맡고 있는 초등학교 이제 5학년부터 대학교 한 22살 요 사이에 있는 이 친구들은 그 소위 말하는 사춘기죠. 질풍노도의 시기.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잘 생각해 보죠. 이렇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영유치부 이제 아기들 여기다 그냥 세워만 놓으면 너무 좋아요. 뭐 세워놓고 그냥 뭐 음정 다 틀리고 박자 다 틀려도 그냥 마이크를 먹는다 해도 막 어르신들은 박수치고 너무 기뻐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초등부에서 저학년들도 말씀 막 잘 안 되는 그 발음으로 암송하고 하면 다 박수 쳐줘요. 근데 이제 5학년쯤 되면 이제 한쪽 다리 이제 짝다리 짚고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하라 할 때 저는 이 팔이 안 움직입니다. 아시나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죠. 제가 사역할 때도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멋있네. 그래도 주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놨구나. 근데 그 친구가 다음 주에 안 오더라고요. 이게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주님 나를 시험하시나 막 이런 생각. 굉장히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 중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부터 나가셔야지만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했더니만 어른들은 너무 쉽다고. 그렇죠? 변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내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변해요.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 바울은 본을 보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하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 바울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그리고 오직 수고로 애써서 주야로 일함으로써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된 게 고담과 이어지기 때문에 3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바울이 도무지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게으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게으른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돈벌이로 여기지 않았다는 분명한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담쟁이 컬럼을 보시면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여기 내용 가운데 다음 세대가 어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슬쩍 명확하게 잘 나와 있죠. MG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지금 MG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도 그렇지만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공정함, 정직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라다 보니까 내가 그토록 믿었던 어른들이, 또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계속 신뢰를 깨고, 또 그 깬 것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너무 많은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한동안 이제는 조용해졌는데 한 10년 어간쯤 생각해보면 한국교회 문제 많다, 뭐 교인들 문제 많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를 이 친구들이 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십자가를 자기 야망의 도구로 삼지 말아라. 예전에 그 뉴스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관계, 또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작은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복음을 돈벌이로 생각한다는 거죠. 복음을 자신의 야망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초대교회 힘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스스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있어. 나는 오히려 일을 하고 있어. 너희도 이걸 깨달아 일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동시에
바울은 단 한 번도 나는 내 생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 때문에 속상한 이들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 때문에 속한 이들에게 주는 권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악인들은 잘 되고 주님을 믿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삶, 이거를 우리가 볼 때마다, 또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경험할 때마다 주님은 어디 계신지 하는 질문도 나오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죠.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가 일어나면 끼어들지 마, 한 다리 건너서 그냥 모른 척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하물며 믿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가장 크게 낙심하는 가운데가 하나가 정말 선을 막 행하는 그 성도들이 무너졌을 때, 또는 아플 때,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성도가 아플 때 신방을 가지만, 또 기도를 하지만 병이 호전되지 않는 것을 보고, 또 그토록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가 왜 저 큰 병을 겪어야만 하지 하는, 그럴 때마다 저도 굉장히 크게 낙심을 하고, 주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가장 크게 도전받는 게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수많은 상황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맞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일어나려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때로는 그런 과정을 이미 거친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성장하지 않나 합니다. 나눔 2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공동체에 폐를 끼치면 실망하여 맥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삶을 멈추거나 형제, 자매를 포기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공동체가 징계해서라도 불순종의 지체의 회개와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낙심할 뻔했으나 잠시 숨을 고르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간 일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눔 3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교인들을 교훈하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음의 예의입니다. 바울의 본을 따라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점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다뤘지만 나눔 2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나눔 2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바울이 썼던 서신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있죠. 그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세상에 물들어서 무너져 있는지가 나오고요. 그 중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형제를 향해서 이 두 사람이 같이 가고 장로도 가고 목회자도 가서 권면하라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 안 되면 그때는 교회를 떠나게끔 하라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렇게 내보내는 거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을, 우리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영혼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마지막 이 끈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디 저 영혼을 주님 긍휼 안에서, 사랑 안에서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다른 어떤 교회, 다른 어떤 공동체가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마지막까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세워가는데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장면을 우리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